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수목원 공원에서 찍은 꽃이 활짝 핀 나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일주량 부족함으로 다른 나무들은 하나도 꽃이 안 피었는데 이게 매화인지 벚꽃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만 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예쁘니까 다 그 나무 주위에 모여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가 지나서 지난 주간 수요일 날이죠. 저녁을 교회에서 먹고 잠깐 이제 걷기 위해서 수목원 공원을 갔더니 완전히 꽃들이 만개한 거예요. 활짝 핀 거예요. 근데 먼저 핀 꽃은 시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먼저 핀 꽃은 먼저 시드는구나. 피지 않을 것 같아도 나중에 핀 꽃은 오래 가는구나. 공통적인 것은 먼저 핀 꽃도 지고 나중에 핀 꽃도 지더라는 거예요. 환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고난을 받은 사람, 나중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생은 모두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강해에서 25편째에 이루고 있는데 믿음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계속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5편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서두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앞에는 주를 우러러 본다고 그러고 중간쯤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그러고 악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7절, 11절 뚝뚝 떨어져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18절에 가서는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 잘 된 기도처럼 처음부터 기승전결, 이 기도는 공적인 기도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중언부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의 질서를 흐트러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2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은 고난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두서없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한 3가지로만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이 올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미 이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기도 하고 죽을 것도 같은 것은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왔어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옵니다. 고난,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게 반갑지 않은 친구예요. 그래도 일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뭘 지키자?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수천, 수만 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마음을 지키는 기도란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마음을 지키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세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신교회 부임한 이래 사순절 때 40일 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가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육체로 감당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감당할 수가 있었죠. 새 일에는 3 곱하기 7이라는 얘기예요. 새 3이고 일에는 7이에요. 21일간 기도. 이 기도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지 이제 68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포로의 때가 끝나간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이제 70년이 되면 끝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알리게 했는데, 이 페르시아를 수호하고 있는 마귀의 대장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가로막고 있어갖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엘 천사장이 이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무사히 다니엘에게 도달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이 며칠이 걸리냐?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새 일의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회를 했죠. 근데 그 새 일의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감동의 특징은 뭐냐면 교인들 전체와 함께 기도합니까? 어떤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제 마음을 뛰게 하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던 중 우리 임기장 원로 장로님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신영관 장로님을 모시고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갔는데 MRI 결과 암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암도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신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시는 중이다. 그럼 교회에 들르십시오. 이제 아드님과 함께 교회로 오셨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저와 오늘부터 새 일의 기도 시작합시다. 장로님께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과 저 둘 이렇게 새 일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대로 장로님과 함께 실행을 했어요. 지난 월요일 21일간의 장로님과 함께 드리는 새 일의 기도회가 장로님이 치료받으시는 병동에서 장로님, 현동승 권사님, 저 이렇게 21일간의 기도가 마쳐졌습니다. 제가 심야 부흥회 때 저는 새 일의 기도회를 장로님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고대 구로병원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것이면 기도하고, 아니면 병실은 못 들어가니까 복도에서 기도하는 거면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금식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맞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각자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원을 하셨어요. 장로님 찾아가서 병원에서 같이 말씀을 보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아니 다른 교인들이 왜 나는 새 일의 기도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런 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시비 거는 신자들 이제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시비 걸 거예요? 안 걸 거지요?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 38년 동안 딱 4번 어떤 개인을 위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밀어붙이시니까 기도를 했어요. 순종해서 이런 이유의 기도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고, 세 번째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고, 우신교회에서 처음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런 기도했어요. 목사님, 신장로님하고 친해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신장로님하고 저하고 안 친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정미라고 하는 권찰이 있었어요. 20대 후반 갓난아이예요. 엄마예요. 아마 오래전에 제가 이 간증 한번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7평짜리 아파트에 본인과 아이, 그리고 친정어머니 권사님, 남편, 고등학교 다니는 여동생 5 식구가 살면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나가면 이 깐난쟁이를 들쳐업고 하루 종일 저와 전도지를 나눕니다. 참 좋은 신자였어요. 어느 날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는데 온 가족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동생 이름이 정은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신체적인 특징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개구리 왕눈이처럼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평상시에도 왜 저렇게 눈이 튀어나와 있지? 너무 튀어나왔는데 그냥 아프기까지 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맡은 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뇌에 암이 차가지고 이 압력 때문에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수술이 잘 돼도 실명하고
수술이 안 되면 죽습니다. 이 소견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수술을 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31살 먹은 한 교회의 담임 전도사였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일이지. 기도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 생각이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기 생각이 들으면 마음으로 판단을 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생각이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튀어나간 얘기가, 제가 매일 신방에서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신방 와서,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세일에도 아니에요. 매일 와서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주일이고 뭐고 그냥 매일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정권철이 교회를 와가지고 전도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은희의 얼굴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다 시꺼먼 덩어리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눈에서도 나오고 귀에서도 나오고 코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시꺼먼 덩어리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뭐 말이 안 나오네. 그래, 그 당시가 그랬어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이 다 빠져나와서 뇌가 깨끗해졌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이건 하나님이 그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살려주시면 감사, 안 살려주시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였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인 거예요. 뭐 수술 성공해도 병신된다는데 그러려면 그냥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평신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와라 안 그러셨냐면, 나와라 그러면 죽은 사람들 다 튀어나올까 봐 못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왜? 나사로만 살아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건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의 문이 열려져 들려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고, 살아서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것, 이것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이 믿음 없는 31살짜리 담임 전도사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사중복음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니 신유를 가리켰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강단에서 신유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전도사를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시키신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환난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꼭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환난 중에 자기 죄를 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모든 고난에는 그 원인이 죄는 아니에요. 모든 고난, 많은 유의 고난이 그 이유가 죄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젊은 시절에 무슨 죄 지었죠? 부하장수의 부인인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졌어요. 한창 잘 나가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이렇게 많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다 하나님 앞에 혼났죠, 아주.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가 죄가 아니더라도 고난 가운데 죄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환난이 와도 모릅니다. 자꾸만 핑계를 대요. 내 삶에 왜 이런 것이 왔는지 자꾸만 핑계를 대고 말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왜 핑계가 나오고 뭐 하려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더 기도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더럽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교인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불신앙, 불순종의 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거, 안 믿는 거,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교인들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쫓겨났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게 쫓겨날 일입니까? 선악과 그까짓 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그까짓 거 하나 따먹었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바로 낙원에서 쫓아내버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까짓 거 하나 따먹은, 그까짓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무슨 죄 지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따먹었어요. 무슨 죄 지은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뭔 핑계를 대요? 누구 핑계 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짝지어진 저 하와 때문에 따먹었다고 하와에 대한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하와는 또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별한 특징인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이것은 회개해야 할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죠.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그러면서 내 자손을 장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알만큼. 그런데 80대 중반이 됐어요. 10년이 지나갔는데도 창대 키는 거냐 하나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얘기하죠. 하나님, 창대 캐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노종을 내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오는, 네 씨에서 나오는 그가 네 자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인 사라가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여보, 내가 생리적으로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이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어. 하나도 없는데 여보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더니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쓱 하고 집어넣어주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말로 불순종, 불신앙하고 이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쫓아 올라가면,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였어요. 아브라함. 불순종, 이건 불신앙의 자식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심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삶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뭐가 잘 되는 사람들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식 가운데 제일 비참한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잘했다고도 안 하시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사라는 천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듣고 웃는 거예요. 아들? 정말 웃기네.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생리적으로 끊어진 나이 때가 언제인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이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증거가 안 나타나. 이거 저주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미 회개한 죄까지도 다윗은 뒤돌아보고 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내 곤고와 환난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속량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희재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하고 지리산 등반을 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 희재가 워낙 까불까불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옆에 와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막 장난질을 치다가 어느새 저 끝에 있는 아버지 친구한테 가서 또 장난질을 치고, 또 아버지보다 저 앞서가는 또 아버지 친구한테 자가고 거기서 또 장난질을 치고 왔다 갔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희재가 안 보여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누군가하고 또 장난치고 있겠지. 또 아버지 친구는 그 녀석 지 아버지한테 가 있겠지. 서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만 길을 딴 길로 접어들어오고 만 거예요. 희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갔다가 가죠. 뭐 좀 상황이 되면 교회 나왔다, 상황이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왔다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를 찾아다니는 이때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희재가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등산을 이제 자주 데리고 다녔나 봐요. 밤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 중이에요. 지리산. 저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희재의 머릿속에 무슨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났냐면 대한민국 산에 맹수는 없다. 이제 사람을 해치는 맹수는 거의 없다. 이 생각이 나니까 용기가 나서 첫째 밤을 지나게 됩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비가 추적추적하고 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나요. 산에서 비를 맞고 잠이 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다. 혹시 산에서 비를 만나거든 체온을 유지해라. 이 얘기가 생각나갖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가방에서 침낭을 꺼내가지고 그래도 비가 좀 덜 들이치는, 위에가 좀 막아지는 공간에 가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또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니? 물을 쫓아가다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보인다. 개울을 쫓아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비가 왔잖아요. 빗물이 흘러내려가는 그걸 쫓아 내려가다 보니 정말 개울이 보인 거예요. 그 개울을 따라 얼마를 내려갔더니 마을이 있어서 이 정희재라고 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구조를 받았다는 내용이 2004년도 신문에 실렸었어요. 뭐 소방관, 경찰, 지리산에 있는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는데도 3일 동안을 찾지 못하던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물을 따라 내려갈 때 구조를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내 믿음이 적어서 불신앙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다 환난을 맞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은 환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환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내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함 받는 의외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이유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져.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